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줄여서 학폭이라고도 하는 학교 폭력은 연예계, 체육계에 걸쳐 연이은 폭로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소식을 접하며 보기에는 번지를 하지만 알고 보니 잘못된 과거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온 방송, 광고, 경기 등이 중단되었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잘못된 과거라고 인정하였고 또 다른 이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지 이름이 언급된 이들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더 나아가 수많은 계약들이 파기되어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축구 선수의 이름도 거론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폭로가 있던 것이죠. 그 축구 선수는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유명하였고 국가대표로도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폭로가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한 이들은 자신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모든 것을 보고 있었기에 그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무엇이 정확한 진실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폭로를 했던 사람이 거짓이었다면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수많은 거짓 증언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몇 사람의 거짓 증언에도 크게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마음과 삶이 무너지는 것을 요즘 뉴스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수많은 거짓 증언자들 앞에서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앞절인 47절부터 56절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에게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결, 통치기관은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것은 의장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백성의 대표 7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들은 정치 문제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안식일이거나 야간에는 소집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거친 뒤 판결하도록 억울하게 사형당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간 그곳은 이미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회의가 진행되는 때는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갔고 잡자 곧바로 회의가 진행된 것이죠. 즉, 이 모임은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상한 점은 더 발견되고 있는데요. 보통 처벌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답이 정해져 있었죠. 그 힌트가 되는 59절의 말씀을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찌 되었던 간에 결국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온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있었지만 사형을 집행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짓 증언이 계속됩니다. 60절부터 61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증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이 말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유대법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증언은 다른 증언에 비해서 믿을 수 있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 역시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사흘 뒤의 부활을 의미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뜻을 알 수 없었던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지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었죠. 이렇게 계속된 거짓 증언 앞에서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을까요? 더러는 터무니없는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삶 중에서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예 아무런 대꾸도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비록 불법이기는 하나 공회 앞에 있습니다. 법정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터무니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그 모든 죄를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침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 눈앞에서 나를 곡해하거나 왜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소리를 높여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은 거짓이라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억울함과 답답함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억울함과 답답한 모든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억울함과 답답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이해하시며 공감하시는 예수님께서 분명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므로 그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답답함을 느낀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6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사실 대제사장은 판사의 역할인 의장으로 죄에 대한 추궁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본인이 맹세를 하면 모를까 맹세를 시키면서 대답을 요구하는 것 또한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절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반론도 하지 않으시며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6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시며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과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그 옷을 찢으며 신성 모독이라고 주장하였고 그곳에 있던 이들도 그곳에 맞장구를 치며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한 힘든 발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정도 불법이었고 증인 또한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의를 통해 이미 사형이라는 판결을 정해놓고 정해진 틀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심으로 그들의 계획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억울함, 답답함,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견디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보다 크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나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며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19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의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